저도 꼭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나온 손톱 옆에가 운전대만 잡히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나오면 꼭 손톱 옆을 깎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만 나오면 하여튼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깎아요. 우리의 모든 이런 신경과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집중을 이 사단마귀도 우리의 지금 이 시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신경 쓰게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시선을 뺏어버려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전략입니다. 이게 마귀는요, 성경에 보면 변장술의 대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런 집중력을 틀어놔서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 마귀는 견딜 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마지막 심판주가 오시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부적갱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 뜨거운 불목 속에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짐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최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그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축복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거든요. 성령이 담대해지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없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져요. 그래서 막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이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도전해봐요. 우리 한 영혼 전도 도전해 봅시다. 한 영혼 전도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는 처음에 다 목사 두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대형교회도 첫 번째는 다 개척해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그렇게 몇 명, 몇십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한 영혼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돼요. 어제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지나셨나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공고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요. 유튜브에 여러분 이 얘기하면 또 유튜브 보고 싶어 할까 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유튜브 보죠? 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이게 눈도 안 좋아지고 뇌도 안 좋아지고 공부도 못 하게 된대요. 그런데 하여튼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저는 유튜브에 주로 보는 게 교회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알고리즘이 더 켰는데 어떤 사모가 저는 어려서부터 개척교회 사모가 되고 싶었어요. 요즘 이런 걸로 찍어서 올리는 그 사모가 있는데 그게 딱 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모가 되는 과정을 요즘 유튜버가 돼서 찍어서 올리는데요. 교회가 제법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회 사모의 역할을 본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교회 사모들이 잘못 배우면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사모는 뭐를 배웠어요? 머리가 있어요. 공부를 했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척교회 교회 반사가 없잖아요. 교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데군데 사서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아이들 우리 사모님도 잘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치닥거리고요. 안 나오는 사람들 막 찾아가고요. 신방하고요. 이런 가정을 유튜브로 찍는 거죠. 밥하고 이런 걸 쭉 찍어요. 예. 뒤에 앉은 이유가 거기서 이런 얘기예요. 사모들이 뒤에 앉는 이유는 부족한 사람들 관리하고 잘 예배드리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잠자고 그냥 그동안에 밥하고 이래서 피곤한다고 잠자라고 그 뒤에 앉아서 앉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니까 일당백을 하는 거예요. 막 자식도 하나 있더라고요. 자식이 초등학생인데, 야, 초등학생이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 좀 안쓰럽더라고요. 막 부족한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 친구 옆에 앉아서 성경 찾아주고 막 얘기하면서 찬양하고 막 가르치고 율동하고 일당백인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가정을 찍어서 유튜브로 계속 올려요. 사실 지금. 그러면서 그 사모가 하는 말, 모든 교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개척교회는 이렇게 잘 믿음 생활할수록,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돌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걸 찍어 보내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요 전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다 여러분 전투와 정치와 또 이런 돌봄과 뭐 이런 걸로 다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왕을 뽑고 뭐 하면서 정치를 해 나가고, 근데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하냐? 신정 정치를 해요. 우리는 인본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 그게 다른 거죠.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도해 가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그 문화적 명령이에요. 이 성경에는 큰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성교적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끝에 성교적 명령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사실 전체가 그걸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교적 명령과 문화적 명령을 봐요. 문화적 명령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막 쭉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화적 명령은 뭐냐면 우리 비그리스도인 문화,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인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산상보훈, 상상수훈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들에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사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그리스도의 문화,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 사명 속에 성교적 명령이 같이 나눠서 있지만 하나예요. 그러나 또 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 우리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양분한다면, 정확히 말한다면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우리는 복음의 전사 용사로 복음을 증거하며 땅 끝까지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라. 어디 계시록 마지막 말씀인 거죠. 이게 하나님 명령이야.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은 일당백, 여러분 용사로서 먼저 믿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여기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멜란 여러분 저 치악산에서 불어오는 이 찬바람에 우리 이 삶과 인생을 여러분 여미게 해서 우리 인생을 좀 활발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도 그 치악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 이 세상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움츠는 삶을 살아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의 찬바람 속에서 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어보냄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유혹과 협박 속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막힌 그 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과 같이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삶을 우리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상담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세상 놈들 만나서 나 어떡하지, 뭐하지, 이런 논의하고 이럴 필요성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 해답의 문제를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은 넉넉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현누가 저기 그 할라 비발디에 살고 싶은, 할라 비발디에 살고 있는 친구를 현누가 동경하고 동경하면서 나도 저기 살고 싶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라 비발디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아빠 엄마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했습니까? 돈이 없고 싶어서 없었습니까? 나도 내 자식들에게 내게 돈병철처럼 그냥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주듯 그냥 삼성가처럼 그렇게 막 돈을 물려주고 싶지만, 그렇게 돈이라는 것이 막 생겨나는 것이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솟는 것이 아니니 물려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식이 말하기 전에 부모가 더 할라 비발디에 가서 살고 싶은데, 50평짜리 살고 싶은데, 그렇게 부모가 먼저 거기 살고 싶죠. 자식이 말 안 해도 나도 내가 먼저 거기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삶을 어른들은 살아봐서 이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게임하지 말고 너 공부 좀 해라,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에, 먼저 가봤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에 이 인생의 그 실패 리스크를, 상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장난치지 말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하지 말고 공부해라. 부모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알아서 너무 척척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는 그랬죠. 공부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해. 좀 놀면서 해. 너 공부 그만해. 게임해, 게임. 공부를 너무 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랬죠. 그래도 그 친구들은 알아서 이러죠. 안 돼, 나 1등 뺏게 안 돼. 나 1등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엄마, 아빠 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친구는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의 삶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걸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큰 인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니, 죽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차이는 세상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이 사도들은 이제,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도망가거나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23절을 우리가 아까 봤는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로 가죠? 동료들에게 가서. 예, 동료들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동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시우 동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이빨 그만 쑤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동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승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옥에서 갇혀있다 나온 사람이에요. 왜 옥에 갇혔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동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성에 있었겠죠. 교회에. 이 사람들은 노임을 받자마자 세상 친구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발견하고 이제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여러분은 그러나 믿음이 그 문제가 계속 있고 아니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위협하고 노임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크게, 그리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은 이 동료들에게 갔어요. 둘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둘이 같이 동료들에게 갔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소리 높여 그런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한 거예요. 사실요. 자,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우리 아기들도 보세요. 시우도 보세요. 시우 보세요. 23절, 24절. 자, 하나도 나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우리 오늘 보면 아니면 나라 보고 읽어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에 가서 동료에게 가서 제장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제장과 장로들은 뭐요?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해서 전도하면 너 죽이겠다고 다시 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너 예수님처럼 처형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내들린 공예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포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 있었지만 감옥에서 나음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시 합박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은혜 나눔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를 봐야 돼요? 근데 이놈의 유튜버가 요즘은 이단들이, 이 사이비들이 너무 올려놔서 우리가 바르게 못 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 내가 쭉 들어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요. 정말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러므로 민토에 가서도 여러분 여기 원주 사랑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자 이래야 돼. 한나도 유연히 손목 잡고 가는 것처럼 계속 그래야 돼요. 소질을 부족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우린 원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예요. 우리 시우와 승우가 이 두 형제가 굉장히 친해요. 오늘도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어쩌고 그냥 막.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다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둘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이 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각기 모래알처럼 안 되는 교회는 늘 제각기예요. 제멋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전인 공동체예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돌보고 함께 섬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강제로 팔을 꺾어서 부르트려서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족들, 친구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승우 그러니까 씨 웃어요. 체육관 가가지고 너 사랑하는 친구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어가지고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게 하라는 얘기. 예, 특히 우리 원주 사랑의 교회는 더더욱 2026년도 우리 대주제가 그리고 표어가 소망이 뭐예요? 전도, 도전, 전도 아니에요. 비전 목표. 우리 비전, 우리의 2026년도 비전, 배가 성장. 그죠? 자, 제가 그러면 배가 하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성장. 와, 우리 나라 잘하나 보겠어요. 나라 목소리 큰데. 배가! 성장! 배가! 성장!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가족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배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배가 성장해요. 배가 성장.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배가 성장하기를 바라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하나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믿음이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하고 일어나고 여러분 배가 성장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비전 목표는 뭐예요? 첫째는 한 사람 전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요. 한 사람 전도. 전 두 사람 전도하려는데요. 두 사람 해도 돼요. 그럼 난 세 사람 할 건데요. 세 사람 해도 돼요. 그러나 한 사람. 우리 전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도전! 전도! 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해봅시다. 예? 안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한 번 했는데 안 되대요? 포기하니까 안 되죠. 기도했는데 안 되대요? 한 번 했는데 안 되대요? 믿음 없이 하니까 안 되죠. 믿음을 가지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을 확 여셔야 되는 거지. 아멘. 응?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주식도 너무너무 힘들다. 막 올라가는데도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심고 그냥 거둘라 그러니까 되겠어요?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내려가도 좀 진득함도 있어야 되고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만 일어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일어난 줄 믿어요. 아멘. 우리 해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아멘. 두 번째 목표가 뭐예요? 우리 두 번째 비전. 우리 어린이들을 해봅시다. 엄마, 아빠, 누나, 언니. 그랬더니 우리 현누가 지금 나를 째려보고 있어. 우리 언니 그 뚱땡이 그 뚱땡이도 사랑해야 돼요. 아니 누가 한 얘기야 여기. 제가 그 얘기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사랑해야 돼요. 날씬해질 거야 이 다음에. 야, 그 말한 사람이 서로 눈빛 교환을 하네. 그러나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 사랑해야 돼요. 원래 가족 그 현실 가족들은 다 그래요. 현실 남매들, 뭐 자매들 다 싸우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말 가정을 가족 전도로 가정 구원 이루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해답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 배가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 가장 먼저 한 고백은 그래서요, 대주제여 라는 거였어요. 24절 후반절이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만물을 지으신 이. 주님이 대주제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사상, 주관하심, 그것을 있잖아요. 개혁주의에서 신학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하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또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예. 이 시여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고 경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휘말려서 사단 마귀로 허사한 것을 쫓고 허사한 것이 경영하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 그들은요 이 믿지 않는 놈들의 모습이 27절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하며 지금 모인 목적을 그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은 모였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였어요. 여기서 대주제라는 것은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의 한량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네, 더 얘기하면. 그래서 헤롯과 사로의 그 본디오필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그의 뜻을 부활을 이루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원사인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손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말이죠. 예,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단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손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라고 허사를 경영하라고 하며 세상의 그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합세하여서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전도하는 우리 믿음의 순종의 이 믿음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우린 그것을 행하려고 이 교회에 모였고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 권능과 뜻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 그 예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가족 전도를 위하여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인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 그리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배가 성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배가 성장, 그리고 이 교회의 배가 성장,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평안함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의 전사예요, 용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마, 너 뭐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단도 우리를 시험해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시험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시험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오늘 우리 어디 가자, 뭐 하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요, no,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믿음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엄마 아빠 위기입니까? 사단 마귀는 이 평안 뒤에 무서운 칼을 숨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사실은요. 초대교회를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이 협박을 당했을 때 이 협박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도리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대신 이런 기도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함을 구했어요. 도리어 저들을 확 멸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을 확 틀어막아 주시고 뭐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도리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구워 살 보시옵소서. 위협이 그저 위협이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위협이에요. 보시옵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도리어 우리가 진거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구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기적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다. 도리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뚫고 나갈 하나님의 힘을 이들은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구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믿고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 배가 성장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성장 도리어 성령 충만하여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래요. 성령 충만 이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복음 예수 믿는 게 막 기뻐요.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오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흥의 파도는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는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제 충녕교회에서도 어제 왔다 갔어요. 제가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 또 새로운 모습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동직자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동력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시영 집사님은 나의 동력자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놓여나서 가장 먼저 감옥에서 놓이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동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기에 그들은 또한 그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이자 그들은 기도했어요. 우리도 한 주제를 가지고 늘 걸으나 쓰나 앉으나 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자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히 그들의 기도 제목 그 기도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원주의 차가운 이 대지를 뜯고 이제 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딱딱한 이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쌓이고 우리 순종이 이 원주 땅에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왔어. 이 대지를 진동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소문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 결코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여러분 어제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복받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원주천의 강한 바람과 또 원주천의 그 차가운 물결을 뚫고 올라가는 한 마리 물고기처럼 여러분 힘차게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여러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